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일 새벽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이 보니까 이번 주간 날씨를 보니까 월요일 빼고 화요일부터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비가 내리다 또 그쳤다 이렇게 기압이 좀 낮은 것 같아요. 맞죠? 기압 낮으니까 좀 다른 날보다 고기압보다는 해가 쨍쨍 있을 때보다는 좀 더 피곤하고 좀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삼투압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연세가 있으신 아마 대부분 이런 현상들은 뭐 40대가 늘 지나면 또 노화가 진행된다잖아요. 사실은 뭐 의학적 노화는 20대 이후로부터 뭐 진행된다는 또 말이 있기도 한데 왜 이래 뼈가 쑤시지 더 피곤하지 뭐 아픈데 좀 더 아픈 이거 뭐 내한테 문제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도 비 오면 그런 것 같아요. 비가 와서 삼투압 현상 때문에 좀 더 피곤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럴수록 이렇게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권사님 집사님 지금 이게 가을 장마라고 봐야 되나요? 맞죠? 가을 장마인가요? 가을 장마죠, 맞죠? 그러니까 이 한여름에 장마가 안 오고 조금 더 늦게 이렇게 장마가 오니까 아마 환절기니까 좀 새벽에는 조금 더 따뜻하게 입으시고 저녁에도 조금 더 아마 보일러를 켜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따뜻하게 조금 하셔서 건강 관리를 잘 하시면서 환절기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 말씀인데 사사기 6장 들어오기 전에 어제 5장 말씀은 찬양에 관한 내용이죠. 찬송을 하는데 승리한 이후에 그 찬송에 관한 내용인데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과 또 시스라의 군대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리치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40년 동안 평안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평안하였습니다. 평안하게 잘 지냈는데 시간이라는 부분들이 이 평안하게 오랫동안 잘 지내면 40년을 참 지나기가 힘든 것 같아요. 40년을 평안하게 잘 지냈는데 그러면서 평안을 계속해서 이어가면 좋겠는데 그 평안이 40년을 지나면서 잘 이어가지 못하고 또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루틴이라고 그러죠. 순환. 좋은 순환이 있으면 좋겠는데 악순환이 계속 이어져요. 이렇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찬송을 해야 되는데 찬송 안에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러니 이 찬송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또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 그것을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또 악을 행했다라는 말씀이 또 나오게 됩니다. 왜 우리가 시간을 잘 보내면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선하게 생활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과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악순환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손들이 이런 악순환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는 일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망각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른 말로 조금 더 이걸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신앙교육의 부재입니다.
어떻게 신앙을 계속해서 지혜롭게 영적이고 신앙교육을 잘 이끌어낼 수만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망각하는 일들을 막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악을 저질렀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에게 절을 하면서 농사가 잘 되기를, 고대 시대 가운데의 농사는 단순하게 직업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농사의 개념보다는 오늘날이니까 뭐 서비스업도 있고 또 공업도 있고 뭐 이렇지만은 또 고대 시대의 농사는 먹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전체적인 기반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삶을 잘 유지하는 것, 잘 사는 것, 먹고 사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두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40년 동안. 근데 이 하나님께 두기보다는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이동하게 됩니까? 바알에게. 왜 바알에게 이동하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잘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계속 주셔서 국방도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고 경제의 문제도 내적인 갈등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계속 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이 신앙교육의 문제가 계속해서 끊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향하던 우리의 전심의 마음이 조금씩 반심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급기야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무심하게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에서는 미디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현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미디안, 왜 미디안에 칠까요? 바알에게 절합니다. 바알에게 절해서 하나님 농사를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손들이 더욱더 번창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바알에게 엎드리고 고개를 숙이고 신앙적 행위, 영적 행위죠. 이 일들을 하더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들이 학대를 받습니다. 착취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예배를 하게 되니까 예배의 대상이 바뀌게 돼요, 사람이. 이걸 두고 미혹이라지요. 예배의 대상이 바뀌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착취당하게 되고 소유를 착취당하게 되고 내면 정신적 상황을 학대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물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산으로 도망가게 되어서 그들의 은신처가 동굴과 웅덩이가 돼요. 참 비참하죠. 좋은 집이 아니라 동굴과 웅덩이, 내 인생의 근원이 동굴에서 생활해요. 그리고 웅덩이에 생활해요.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만나는 게 싫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동굴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구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은신처가 밝은 곳이 아니고 어두침침한 곳으로 모든 것을 숨겨요. 내 재산도 숨겨야 되고 내 영혼도 숨겨야 되는 오늘날로 치면 우울한 상황입니다. 우울한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빠진 엘리야도 너무 마음이 힘들고 우울해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그냥 죽여달라고 하는, 우리 인생 자체가 빛을 받지 못하고 바알에게 내 인생을 드리게 되면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물질 따라가는 인생을 살게 되면 삶의 근간과 근원이 동굴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볼까요? 그 동굴이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동굴이 2절 말씀 가운데 나오죠.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울한 이유, 살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웅덩이.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시냇가에 심는 건데 왜 웅덩이에다가 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까? 예배의 대상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산으로 도망갑니까? 거기 갖다 놔야지. 물질 번 것도 그쪽에 갖다 놔야 돼요. 갖다 놔야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디안의 사람들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연합해서 들어와서 우리가 파종할 때부터 진치고 들어와서 다 뽑아먹고 세금 다 걷어가고 뭐 완전히 착취를 해요. 파종할 때부터 진치고 들어와서 가져가니까 이게 남아있는 돈이 없습니다.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예배의 대상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에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며 다 가져가요. 아니면 뭐 북한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힘들어요. 왜 북한 사람들이 얼굴에 핏기가 없습니까? 열심히 해도 당에서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의미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내가 뿌린 것에 대해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내 지분으로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지 사람이 기분이 좋은 것 아니에요. 해야 될 의미를 발견한 거다.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민주주의 사회니까, 자유민주주의니까 내가 일하고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결실을 거둘 수 있고 내가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사람이 의욕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과 같은 공산 치하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열심히 뿌려도 의미가 없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 내가 뭔가를 일을 시작했으면 추수 때면 거두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와서 치러 와서 아예 진을 치고 와서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게 되는. 그래서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께 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나님께 두면 나머지 10개 중에서 9개는 너희가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두지 아니고 예배의 대상을 다른 데 두면 있지 않습니까? 10개 중에서 10개를 다 가져가니까 사람이 무슨 인생의 의미 있습니까? 그래서 자구책으로 만든 것이 그들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를 위해서 굴을 파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의 끝부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누구를 위해서 만듭니까? 자기를 위해서. 우상숭배의 결론은 우상숭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숭배를 해요.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잘 사는 근원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 싫다는 거 아니에요. 구속받기 싫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간섭받기 싫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는 길인데 하나님 나 터치하지 마세요. 내 그냥 내버려 두세요라고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걸 드려야 돼요. 근데 이걸 안 드리면 자기 스스로 산성을 만들고 웅덩이를 만들고 그리고 굴을 만드는 인생이 결국은 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빼앗기게 되니까 소유도 빼앗기죠. 그거 빼앗기기 싫어서 산에다 숨겨 놓는다는 거거든요. 웅덩이에다가. 그러니까 영혼이 우울해요. 웅덩이의 인생,
그리고 동굴의 인생. 오늘날 한번 보세요. 좋은 집에 살면 뭐예요?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 뭐예요? 영혼이 우울해요, 우울해. 근데 하나님을 예배해 보세요. 얼굴에 미소가 생겨요. 사람들의 얼굴에 그렇게 미소가 있는 걸 잘 못 봐요.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오늘날 이 시대의 이 바알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근원이 웅덩이라니까요. 근원이 웅덩이고 삶의 근원이 이 동굴이 되는 거예요. 참 어렵고 힘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느냐면요. 구원을 사사기 말씀 가운데 구원을 베푼다는 것은 사사를 보내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베풀면 또 좋은 돈과 많은 돈과 내적인 평강을 가지고 바알에게 다 갖다 바치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묘하고 아름다우냐면 구원자 사사를 베푸시기 이전에 선지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선지자를 보내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알아요. 선지자가 오면 책망하겠구나. 우리를 바르게 의로 교육하겠구나. 근데 그거 좋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걸 못 알아들을까요? 왜 우리는 이걸 못 알아들을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두기를 싫어하는 죄의 본성,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의 상태에서 의인의 상태로 바꾸어주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기 이전에 한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미디안의 손에서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삶이 궁핍한 거 아니에요. 궁핍하고 압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니까 기도가 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사랑이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세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바로 그래, 앱다 돈을 줄게. 그래, 내가 평안을 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세요.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는 자를 구원자 사사를 보내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처방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실 이 6장에는 미디안으로부터 구원자를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내시는데 기드온을 보내기 이전에 먼저 눈에 띄지 않는 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세요.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통이 임할 때 학대와 고통과 압제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없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세요. 선지자는 뭘 갖고 오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갖고 오죠. 영적인 백신을 먼저 주십니다. 우리 백신 맞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백신을 먼저 줘요. 백신 맞을 때 아프지요, 맞죠? 되게 아픈 사람은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해요. 아파요. 병원에 또 주사 맞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또 뭐 잘 지나가는 사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조금 침을 한번 더 나와줍니다.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줘야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의 책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 선지자의 책망은 우리를 때리는 하나님의 아픈 손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기를 원하세요. 선지자의 책망,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의 책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끄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회복으로부터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책망은 책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이걸 왜 사람이 죄악에 빠지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왜 우리가 새벽기도에 또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계속 잊어버려요. 계속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메모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아침을 깨워서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이 은혜의 방편을 저버리게 되면 우리는 바알에게 가요. 이 시대에 바알에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역으로 생명력 있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선지자의 책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내일 또 들어가고 또 내일 또 들어가고, 그리고 이걸 책망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회복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계속 깨워요. 깨워서 또 말씀 앞에 가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를 우리가 조금을 수고를 하면 우리가 안 빼앗겨요. 바알에게 우리의 마음을 안 바뀌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안 바뀌게 됩니다. 근데 선지자의 책망 앞에, 말씀의 책망 앞에 우리를 스스로 올려놓는 수고를 아침에 상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바알에게 두려움을 우리가 내어주지 아니할 수가 있겠죠. 선지자의 책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기억하라. 너희는 내가,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이끌어내었던 자들이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외 가나안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바알에게 가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 말고 바알에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손들 잘 되게 해달라고 왜 거기에 엎드리고 거기에 돈 갖다 바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의 대상을 옮겨버리는 이유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거야. 이거 해야지만이 잘 살 거라고 하는 믿음의 대상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움의 대상을 계속 하나님께 두어라. 우리는 그 두려움을 두렵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합니까? 경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의 기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행복의 근본이 바로 두려움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두려움을 하나님께 두르니까 그 사람의 삶의 첫 단추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말씀 앞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계속해서 우리 오늘 10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목소리를 들으라는 내용이 10절인데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여기까지 읽었잖아요.
두려워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싶어서 마음을 지금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가나안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말을 듣죠. 그 말을 듣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행해오던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겠죠. 이렇게 되어서 예배의 대상을 세상에 두게 됩니다. 신앙을 좀 덜 하게 되겠죠. 하나님에게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또 다른 미디안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 이끌려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가나안의 다른 신을 예배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순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요.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요. 그 평강이 사라진 사람의 특징은 웃을 때 웃지 못하고 울 때 울지 못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두려워서. 제가 최근에 그래서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예수님 반응의 모델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좋으면 헤헤헤, 슬프면 울고. 우리 어른들 무표정입니다. 좋아도 좋은 거 모르고, 인생 오래 살면 좋아도 좋은 것도 모르고, 슬퍼도 슬픈 것도 모르고.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죠. 근데 계속 말씀과 가까이 하면 우리의 영혼의 주체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미소도 생겨요. 주름살을 뚫고 미소도 만들어지고 눈물도 생기고 표정이 다양해요. 하늘처럼. 그게 참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 듣고 웃고 말씀 듣고 울고 같이 울고 웃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되면 그런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고통이 있어요. 고통의 문제. 인생이 다 고통이지 않습니까? 위대한 말씀을 또 문화적으로 평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작가로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 고통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이렇게 하면 고통이야말로 귀먹은 사람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메가폰 아시죠? 뭐 1교구 이쪽으로 모이세요. 우리 소풍 가면 뭐 그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메가폰. 고통이 메가폰 소리 듣고 이쪽을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귀먹은 사람들, 귀가 다친 사람들. 고통이 있어야지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서 하나님 편으로 이동한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교만함과 영적인 둔감함으로 죄악에 빠져 사는 사람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사랑을 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기 전에 먼저 고통을 먼저 주세요. 고통이 있으니까 버틸 때까지 버티겠죠. 어디서요? 동굴에서. 다 동굴에 돈 갖다 놓고 있습니다. 동굴 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동굴 웅덩이 속에. 사는 게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 이거 아니다 싶어서 다 포기하고 내려와요. 산에서 내려와서 동굴 포기하고 그 빼앗기기 싫어서 갖다 놓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내려와서 하나님 웁니다. 그러니까 그때 울 때쯤 되니까 말씀이 들릴 때쯤 되니까 선지자를 보내준다라고 말씀해요.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이 나와요. 고백. 사람이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열어서 고백을 하게 되면 그 고백을 하나님이 딱 듣죠. 이 고백의 근원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나님이 딱 듣고 뭘 보내주시냐면 그 다음에 내일 본문처럼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이 궁극적으로 예수님 보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구원. 그래서 다시 이제 예수님께 회복이 되고 내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예배의 대상을 아무리 내가 잘 돼도 예수님을 안 떠날게요. 말씀을 안 떠날게요. 라고 이제 닥선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언약을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신앙교육의 부재, 고통의 문제는 우리가 언약을 다시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뗄래와 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내가 남은 인생 또 살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전하면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것이 영적 상황이에요. 알고도 전하고 고난 당해도 전하고, 그것도 하나님 길이 있습니다. 그 길들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더불어가 찬송하니까 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 악순환의 인생이 아닌 선순환의 인생을 계속해서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국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